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좀 받아게 하소서.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은혜를 얻습니다.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변화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또 좋은 권속들을 만났으니 정말 배부른 목사고 감사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함에 감사하며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함에 감사하며 연합함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우연치 않게 송탄 쪽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을 정말 잠시 나누었지만 잠깐 들었어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를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또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고독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개척케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얻고 분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건축과 남은 성경학교의 여정들과 모든 예배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띠아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12장이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어제의 말씀이었죠. 예루살렘 땅에 예배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니 이스라엘이 전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은 추첨을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자원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자. 그러면서 그 인구들이 좀 이동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 수도이면서도 또한 예배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 땅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참 존귀한 그런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2020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 개척을 하면서 안산에서 왕래하시는 분들의 섬김이 주된 헌신으로 시작되었더라면 또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또 각 지역에서 평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2020년, 21년을 경험하면서 사실상 그들과 함께 교회의 새벽 기도를 일구어 가고 심지어는 건축과 코로나에 대한 방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고백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들의 거처까지도 다 이끄시더군요.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전체의 10분의 1의 인구를 이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평택 고덕의 땅에서도 또 인근 평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또 찾아오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죠. 우리 사실은 평택 땅에 뭐 3년 이상 사신 분들 여기 많지 않잖아요. 다들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던 분들보다는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죠. 그 이사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인도받음이 과연 우연일까? 이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일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벽 완성에 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또 상세하게 문서로는 정리해 드려서 내일 드리겠지만 사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인구 정착을 그렇게 마친 뒤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게를 다시금 조사하여서 그들의 빈 자리들을 메꾸어가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 이제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들에 대한 이제 정비와 지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그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을 먼저 소개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랬고 그리고 이후에 레위인의 가문
우두머리들을 또 8절 이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 봉헌과 같은 성대한 축제를 위해서 이를 맡아 수행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정리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 이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도스와 쫙 그렇게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수십 명의 이름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하면서 찬송에 대한 일을 맡은 것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밝히겠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운반하는 일들, 예배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들, 만지는 일들을 했던 레위 지파가 이제는 찬송도 또 도맡아 하면서 그 섬김의 영역들이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조금 정리해 보자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9절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 명단이 그렇게 소개돼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서 520년 사이, 그러니 그렇게 바벨론 유수 초기에 그런 사건들, 그런 그때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7절까지는 그렇게 제사장 22명이 소개되고 그 우두머리 가문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수룹바벨 시절에 레위인들의 목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사실 또 그 후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쫙 계대를 이어가면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한 100여 년간의 세월 속에서 섬겼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정리해 놓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귀한 헌신이었는지를 사실 소개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묵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 신앙을 선물 받은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들 복된지. 물론 최근에 믿었다고 해도 복되지만 오랜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었던 일들, 또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갔던 헌신들, 이런 오랜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렸던 그런 섬김을 하셨던 분들 얼마나 복된 것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 은사와 지도를 받아서 지혜를 얻고 귀히 오랜 시간 행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습니다. 그 은혜와 섬김이 그게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기 이전에 믿음과 삶의 신앙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 제가 주님 안 만났더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뭐 팔아먹고 있지 않았을까? 나 그 생각 들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야기 좋다고 뭐 이런 거 팔고 있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도 어떠셔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벌고 돈을 써도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것. 내가 주일이든 평일이든 수시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근본에 그냥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을 가득 주신 것. 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당시 이 시대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반복되는 섬김, 수고와 인내, 끊임없는 그런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섬김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간에? 또 얼마나 반복된 섬김으로
사실은 또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선교 해보면 그 막 반복적인 헌신과 그 포장 사업 막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한 주, 2주, 3주, 4주, 5주, 한 달, 두 달 막 이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막 지쳐요. 그때 막 저도 허리 삐긋해가지고 막 잘 서지도 못했던 한 며칠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수련회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막 주일 전날에도 11시인데 밤 11시인데 1시간 뒤면 주일인데 교회에 사람들 많으시던데요. 여러 가지로 섬기고 지치고 사실은 매주 예배가 반복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막 새가족 섬기시는 분들. 저도 일전에 그렇게 새가족 팀 한번 맡아서 한 2년 섬겨봤는데 약간 탈수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정성껏 섬기면 정들어요. 그리고 한 5주, 두 달 지나면 이제 섬김이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셀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아쉬운 작별을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적응해야 되고 정신없이 그 가정들을 섬겨야 되고 그 교회에 이제 익숙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또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맞춰서 섬기면서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도 기억해요. 제가 한 교회 새가족 팀은 그 교회의 해병대와 같다고 내가 늘 그랬거든요. 반복되는 일들, 식사를 섬기는 일들, 매 주일마다 드시는 분들은 그냥 늘 그런 줄 알고 먹지만 누군가는 주문하고 또 갖고 오고 또 풀어주고 나눠주고 청소하고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식당이 열리면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야 될 분들의 수고가 있을까? 뭐 이건 뭐 한두 개겠어요. 찬양을 저도 젊을 때 인도해 봤지만 사실은 찬양의 진짜 주적은 내 자신일 때가 많거든요. 주일날 이제 기타를 메고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면 막 마귀가 참소하는 것 같아요. 너 어제 너 한눈 팔았잖아. 너 금요일날 누구한테 너 쓴소리 했잖아. 너 목요일날 수요일날 게을렀잖아. 네가 무슨 인도를 하니? 청년 때에 아직 내가 막 50대, 60대 그렇게 막 다듬어지기 전인데 20, 30대 시절의 인도자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막 그냥 참소를 하는지 너 어제 그냥 뭐 청각으로서 너 어제 야한 생각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결 뭐 정결 찬양을 하니 너부터 그냥 회개나 해라. 막 이런 막 그냥 그 참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영적 전쟁과 은혜가 반복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런 누수의 탈진들이 있을지. 그러니 반대로도 생각하면 우리의 섬김은 은혜지만 또 성령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이 날마다 지속돼야 하겠구나. 어제도 이제 막 분주하게 좀 하루를 보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쓰레기가 좀 일반 쓰레기가 많더군요. 오랫동안 우리가 좀 쌓아놨던 것들. 이걸 좀 저기 마을로 가서 좀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 실어가지고 스타렉스에 넣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렉스에서 고덕 쪽 이제 우리 주택가로 가서 좀 버리려고 하는데 요 앞에다가 다 버리면 교회가 그냥 당연히 쓰레기 그냥 다 버린다 그럴까 봐 여기도 한 서너 개 버리고 절로 가는데 그 사이에 스타렉스의 개미떼가 나온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서. 그러니까 봉투 속에서 아마 여자분들이 안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한 1,000마리쯤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올 정도였어요. 이제 얼른 또 이제 세차하는 데로 가서 사실은 또 오랜만에 사실 그 차 3년 만에 실내 세차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세차를 하시는 분이 아니 차가 내가 최근에 세차한 차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막 세차를 해주시는데 깨끗해져가지고 왔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고서 사실은 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사실은 육의 지침이 오더라고.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좀 푹 자고 오늘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의 반복적인 헌신이 또 우리를 탈수 현상을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묵상해 보니까 이 일을 반복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진짜 한순간이라도 교만하면 무너지기 일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속들이 이 교회 정말 원년 멤버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난지라도 그 초기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일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목에 힘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겠어요? 놀라운 복이 그 겸손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제사장과 레위 가정을 묵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들의 이름, 손자 이름 막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 묵상해 보니까 그것도 복이더군요. 부모님께서 주님을 힘써 섬기다가 그 은혜가 자녀에게 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또 주님을 막 만나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 뭐 초등부 자녀들, 청년들을 볼 때에 사실은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녀가 10년 뒤는 얼마나 복될까? 그 자녀가 2, 30년 뒤면 얼마나 복될까? 그걸 막 느끼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 가정의 일대의 신앙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은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영적인 박해와 오해도 받고 사실은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 사실 친척들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명절 때 한번 갈 정도나 가능한 것이지 저도 사실 뭐 저희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 거의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정신없이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시대 때도 가만 묵상해 보면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께서 형제들 잘 못 돌보신다고 뭐 이렇게 막 쓴소리 하시는 것도 들었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한 가지는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강한 용사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그렇게 막 패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치면은 막 이렇게 좀 강한 분들, 좀 남성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엄인영 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정말 저분은 형제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저는 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군에 갔을 때도 2년 동안 내가 한 가지를 정확히 느꼈거든요. 군은 나와 맞지 않는다. 이게 뭐가 안 맞더라고요. 막 이렇게 남자다움이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뭔가 좀 늘 나는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게 안 맞아. 그냥 노래 듣고 싶고, 뭐 책 보고 싶고, 악기 치고 싶고, 꽃이 좋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안 맞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시대의 목회를 감당했더라면 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약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훨씬 더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훨씬 더 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냥 힘껏 받아서 정말 나는 작은 스푼 하나 얹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 보면 그 부모님의 신앙의 헌신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많은 걸 느껴요. 이천수 목사님 보시면 그분 물론 탁월하시지만 그분도 내가 봤을 때 탁월한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이시고 목회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아버님 40일 금식 기도회 여러 번 하시다가 그 마지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중간쯤에 소천해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그냥 거둬가신 거예요, 아버님을. 그 아버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그 목사님에게 내려온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제목들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쓰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겼으니 그 은혜의 갑절의 공급을 아이들에게 하실 줄로 압니다. 그 은혜의 섬김이 배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면서 저는 이런 것이 좀 보이거든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젊은 어떤 집사님, 또 청년들이 변화된 게 보이는 거예요. 단 3년도 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성숙한 그런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제가 보일 거예요. 저도 좀 더 다듬어져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한참 멀었지만은 조금은 다듬어진 게 조금은 있을 거예요. 지난 3년 속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교회를 힘써 섬기다가 정말 받는 복 중에 하나는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복이 아닐까요? 저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설교 한 편 잘해야 되는 어떤 어깨에 힘들이 많았던 목사였다가 이제는 그런 힘들을 빼고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말씀 나눔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받아 적으면서 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오히려 목사님이시고 내가 성도인 것 같은 교회를 지금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다듬어진 마음들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후기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또 소개되는 느헤미야 12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은 제가 내일 또 풀어가면서 또 어떤 은혜들이 그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충만한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조만간 저희들이 드리게 될 그런 입당 감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받아보시죠. 우리보다 조금씩 앞서가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 주시고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들로 흘러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 성전 건축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남은 또 성경학교의 기간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9월부터 여러 가지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임직을 준비할 그런 훈련들과 또 선교의 준비들도 시작돼야 할 줄로 압니다. 셀에 대한 재정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돌보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섬김들이 앞으로도 또 이어지는 것을 알며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을 경험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삶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헌신들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도전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섬김 중에서 수고와 인내와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지치고 때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서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길들을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의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가운데서 정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린 지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신앙이 조금씩 연결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또 은혜 가운데 섬기신 것을 보면서 또 자라난 권속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자녀에게 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대대로 만대로 삼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힘써 섬기다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힘을 내고 섬기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